오늘은 3월 28일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.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3일이 되었어요.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여자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. 자, 1절입니다.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. 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. 뭘 준비했어요? 준비한 향품,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한 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.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.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? 신성 모독한 죄로,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반역죄로 돌아가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거죠. 그리고 그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. 그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정말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, 그들이 볼 때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. 그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.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?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 계셨다라는 거죠. 그들의 용기나 그들의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.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인데 정말로 두렵지만 용기 내서 가봤지만 예수님이 안 계셔요. 자, 무슨 말일까요? 잘못된 방향의 용기라는 거죠. 왜 잘못됐을까요?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. 뭡니까?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. 이거예요. 부활한다. 부활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.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과 더불어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없어졌어.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자 온 거야. 용기도 있었지만 준비도 많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온 거야. 예수님이 살아날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은 자를 향한 준비를 하고 온 거라 이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.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애쓰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방향이 중요해. 어떤 방향? 믿음을 기반한 방향이 중요해. 믿음이 없는 용기, 믿음이 없는 열심, 믿음이 없는 준비 다 소용이 없어요. 믿음을 기반한, 말씀을 기반한 충성과 봉사와 열정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따라가는 그 용기와 충성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. 4절부터 5절입니다.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.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.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무덤 곁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, 야,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? 왜 무덤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느냐?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자,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? 제자들을 찾아가요.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려주죠.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죠. 계속 전달되어져요.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어졌고 그 전달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. 여러분, 전하고 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. 우리도 그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우리도 전해야죠.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죠. 또 전하면 그 사람들도 전할 것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연결되어져서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날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, 선교주로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. 6절입니다.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.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. 살아났잖아, 주님. 이 주님이 살아난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잖아?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말씀했으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봐. 예수님은 어디 계실 것 같으니? 이 말이죠.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
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.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이 여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, 행동을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잊은 것 같아. 왜 잊었을까요? 상황에 압도돼서 그래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. 그 상황과 슬픔이 이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에게 압도한 거예요. 그 모든 믿음을 압도해버린 거죠. 쉽게 말하면.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. 평상시에는 알아요. 그런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내게 발생되어지면 건강의 문제, 물질의 문제, 사업의 문제, 성공의 문제, 자녀의 문제,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생활의 그 상황들이 나를 압도해버려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말씀을 잊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? 그때 어떻게 돼요?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까? 아니에요. 말씀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.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압도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내는,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, 말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. 12절입니다.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. 베드로가요,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. 사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갈 만한 자격이 안 돼요.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갈 만한 사람도 안 돼요.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, 그리고 새벽닭 울 때에 통곡하며 자기 자신을 비호하며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무덤으로 달려간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.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. 자, 근데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.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.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. 튀어나가게 했어요. 주님의 무덤 앞으로 달려나가게 했어요. 뭐가 주님 앞에 달려나게 합니까?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겁니다.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?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라요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잘못된 방향의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의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